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말씀에 맞는 은혜로운 찬양을 잘 선별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47편은 전체적으로 할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시 구절을 보면 이게 마치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큰 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 하나가 붕덩 떨어졌습니다. 잔잔한 호숫가가 이제 큰 돌 하나 떨어짐으로 물이 이제 파장이 이렇게 파동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원을 그리고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오자마자 저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할렐루야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어색하고 또 세상적인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할렐루야를 잘 못합니다. 이게 영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들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또 신앙이 내 속에 녹아지고 내 속에 이렇게 함께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영성과 믿음이 축적될 때 또 하나님 은혜를 알아갈 때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속에 깊은 데서부터 할렐루야 그런 고비 울림이 있고 그게 입술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할렐루야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뭘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도 이제 마치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막 남발하는 것도 좀 지나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성경은 이제 이 할렐루야 시를 시편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게 물 파동의 그 파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서 하늘에는 할렐루야가 가득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면 할 말은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그게 천국 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 이 외에는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어색하지도 않고 그게 억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할렐루야 영역 우리 심령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속에서 이제 해야 됨을 영으로 할렐루야함을 가르쳐 주시고요. 자, 세 번째가 영역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도 살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영역은 어딜까요? 우리가 이제 어제 살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할렐루야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 평화로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자녀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많이 화답하고 또 아이들이 아름다운 부모님한테 보고를 할 때 그게 그냥 야 참 잘했다 너 똑똑하다 이 말보다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더 좋아요. 이 똑똑하다 나 잘난 부모다 이렇게 입으로 싹 닦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잘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보고와 소식을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렐루야 영역은 이제 교회 밖으로 가정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마치 이제 물의 파동이 점점 이렇게 흘러넘치듯이 이제는 자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연을 통치하심에 할렐루야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15절입니다. 이게 이제 자, 15절에 보면 뭐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일종의 언유법으로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의 명령을 어디에 보내시니? 땅에 보내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기는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물 가운데 하나의 이제 창조의 대상으로 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비로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불게 하시니, 그 다음 구름질입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많은도다 달린다. 일종의 언유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의 그 통치와 섭리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땅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으니, 땅이 하는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또 땅이 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땅은 신비롭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땅을 보고 땅아 참 고맙다, 신비롭다, 이거를 넘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땅을 만드시고 또 축복의 땅이 되도록, 축복의 대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함이 마땅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땅은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도, 그리고 동물도, 모든 생명체도 그러합니다. 흔히 농부를 삼토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토는 덕토를 써서 이제 삼토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흙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농부들은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일하고 살다가 그리고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 이제 얼마나 귀한 삶의 보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부뿐일까요? 농부만 삼토 인생일까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마치 이제 땅은 어머님의 모체와 같아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땅을 밟고 다니고, 우리는 땅만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토양 안에 놀라운 생명과 신비를 담아두셨습니다. 땅 안에 수없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명체들은 각자의 영양분과 자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토양의 자양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생명을 순환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땅은 어머니의 모체와 같은 곳이기도 하죠. 모든 생명을 품고 그리고 잉태하고 또 그 씨앗이 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식물이나 나무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이니, 땅은 이제 생명의 어머니의 모체와도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야 서사 소설가인 박경리 씨를 잘 아실 거예요. 그 토지라고 하는 대단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기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것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좀 더 일찍 서구 사람들의 언어로 잘 번역이 되고 전달되었다면 이 박경리의 이 토지도 저는 충분히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만한 깊이와 또
다양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구한말 그때 1894년인가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에 이제 모든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서사시잖아요. 근데 그 한반도의 땅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에 이 구한말에 그 격동스럽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그 어간까지 한반도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박경린 씨가 토지라고 하는 마치 이렇게 이렇게 이제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중국의 그 대지라는 수도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그런 땅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소련의 그 땅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생명의 모체요라고 해서 그 땅 앞에 엎드려 이제 키스를 한 것처럼 정말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모체로서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위에서 달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땅을 우리가 밟을 때마다 첫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함부로 저는 길거리 가다가 뭐 저도 철없던 시절에 나도 모르게 땅 가다가 침 뱉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땅에 그냥 아무데 던지고 막 땅을 지어 밟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 자연의 영성 쪽으로 철이 들어선 건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그 땅은 소중한데 그렇게 가래를 태태 받은 곳이나 그리고 이제 뭐 아무거나 집어 던지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담배꽁초를 던질 곳이 아닌데 여러분 성전에 땅을 밟고 들어오시죠? 아마 들어오시다가 성전 땅에 뭐가 이렇게 휴지나 껌이나 하다못해 누가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주우시나요? 아니면 그냥 획 지나가시나요? 앞으로 주우세요. 그동안 줍는 마음이 그 종이를 줍는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뭐 교회 청소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하다못해 휴지 있으면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볼펜 있잖아요. 이 볼펜 이 똑딱인데요. 여기 보면 이 캡이 조금 있어요. 실리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쓰기 위해서 세 가지 색이 있으니까 실리콘을 탁 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컵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탁 던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항상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것도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실 때 뭐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없이 각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시다가도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휴지라든가 이제 버려야 될 게 있으면 그래도 주머니에 놓고 또 버려야 할 것을 그렇게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땅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하찮은 곳으로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모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사뿐히 저려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자, 합독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자연의 대기의 순환 가운데 섭리대로 이제 온도에 따라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 과학계에서 이 눈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눈이 내리는 모든 결정체의 그 하나하나가 결정체 구조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갖다 과학자들이 현미경 눈으로 분석하면 그 구조가 다 다르대요. 마치 쌍둥이가 다 다르고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이, 아니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같은 눈도 여러분 다 짝짝인 거 아시나요? 머리카락도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문도 다 다른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눈 결정체 하나도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학이 발전하고 공부를 조금 해서 박사학위 받아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마다 우리가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할렐루야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6절 후음절에 보시면, 자, 무엇을 제가 지었듯이며 서리입니다. 서리. 여러분 서리 잘 아시죠? 서리. 물건 훔칠 때, 어릴 때 그 서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데 막상 설명하자면 이것도 아리까리합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는데요. 자, 이게 과학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서리는 새벽에 포화 기체의 수증기가 얼음으로 정착된 것, 주로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서리가 새벽에 조용히 살포시 내려앉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서리도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리를 통하여 모든 대지의 식물이 자랍니다. 여러분 대지의 식물이 비와 태양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은 이제 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태양의 광합 성분도 필요하지만 새벽에 서리를 먹고 자랍니다. 식물은 새벽에 그 서리를 맞아야만 식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리의 특징은 조용하게 내리죠. 촉촉하게 내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식물 가운데 서리를 맞아야만 이제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익어가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콩이죠. 콩. 콩도 서리 맞은 콩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즘 주부들은 하도 팔자가 좋아서 뭐 살림들을 잘 안 하시나요? 잘 아시죠? 서리 맞은 콩은 어떤 콩이죠? 서리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갑자기 질문하니까 서리태도 온실에서 자란 콩보다 훨씬 비쌉니다. 서리태가 맛있고 비쌉니다. 무도 김장무, 여러분 김장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김장도 그 원래 배추가 좋아야 김장도 맛있다 그러더군요. 무도 무 자체가 맛있어야 아무리 좋은 고춧가루 쓰고 아무리 그냥 새우젓 넣고 그래도 무 자체나 배추 자체가 맛이 없으면 그건 김장 실패한 거죠. 김장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좋은 배추 고르고 단무 고르잖아요. 아닌가요? 서리 맞은 무가 단단하고 달됩니다. 서리 맞은 배추가 그게 농이 간다는 거예요. 토실토실하고 일단 그 기본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서리를 맞아야 이제 무나 배추도 그렇게 더 단단해지고 달아지고 이게 익어가는 거죠. 그리고 값도 더 비쌉니다. 꽃도 서리를 맞아야 여러분 꽃망울을 피웁니다. 모든 식물은 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서리를 맞아야 그렇게 버팁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서리를 내리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133편 3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에 조용히 말없이 내리는 새벽 이슬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물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냥 행동 방 크게 하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조용하게 내립니다.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시편 133편의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는 이스라엘 지형의 제일 높은 산이야. 북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은 산입니다. 그게는 한 2,800m, 우리나라 백두산과 높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외우기는 좋습니다. 한 2,800m 돼요. 워낙 대지가 높다 보니까 그 위에는 항상 만년설입니다. 항상 눈이 덮여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북동쪽으로 북남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그 헐몬산에 그 이슬이 눈이 날려서 그 밑으로 촉촉하게 내려앉습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 땅은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광야 대지에 바로 이슬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죠. 마치 교회가 이제 가끔은 뭐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뭐 막 뻑적지근하게 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항상 그러면 사람이 늘 붕 떠 있거든요. 늘 붕 떠 있으면 거의 날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런 날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그냥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헐몬산에 있으리 조용, 남들이 다 잠을 잘 때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조용하게 이슬을 내려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이슬의 시간은 언젠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조용하게 머릿속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서 뭐 집에서 어떤 분은 이제 골방이 있으십니다. 다락방도 괜찮고 골방에도 괜찮고 그곳에서 조용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고 독경하고 묵상할 때, 저도 제 목양실이 저에게는 수도원과 같은 곳인데요. 저는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어도 저는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것도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이제 목양실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한 군데 갑자기 못 있는 분 계세요. 뭐 역마살이 그리 돌았는지 그냥 뭐 갑자기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물 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의 장소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 독경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또 여러분 이슬의 시간이 어딘가요? 새벽이 아닌가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는 그 믿음에 또 여러분의 머리를 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헐몬의 이슬의 축복처럼 조용히 내려서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착착하게 내려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벽의 시간을 귀히 여깁니다. 생명의 공급의 시간으로서 그러니까 귀히 여깁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소중한 시간. 어떤 분은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 수준은 되면 아주 율법의 시간입니다. 물론 새벽이 힘들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잠깐 넘기게 되면 어느 경지 되면 새벽은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을 내리는 시간이구나. 그 아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나라고 해서 나오는 새벽의 시간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막 내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오래 못 갑니다.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품이 좋고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새벽에 헐몬의 이슬을 받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옵니다. 제발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이 새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연의 이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촉촉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어서 또 이제 17절 이하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드린